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 가롯은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다른 유다가 있었는데 알페오라고 하는 그런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회계 돈을 맡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룹을 져서 움직일 때 후원도 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관리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그 돈을 몰래 이렇게 착복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뭔가 그는 아마 분명히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개국공신처럼 신하들이 돼서 뭔가 권력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죽겠다라고 하고 미래가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그 정치 세력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을 한 걸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실망과 자기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걸로 인해서 실망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은 30을 달아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 30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시세로 한다면 한 3천만 원? 큰 돈이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한다면 뭐 저 세종시 근교에 밭 한 100평, 뭐 300평 이 정도 살려고 한다면 그 정도 들지 않을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300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돈을 받고 일단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걸 되돌리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돈을 성전교회에다 집어 던지고 가서 그가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한 인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스승을 배신한, 사랑을 배신한 배신자의 아이콘이 돼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그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배신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책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들은 신앙의 눈을 멀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런 어떤 뜻이 맞지 않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은 실망감, 그걸로 인해서 배신, 그의 신앙의 눈이 멀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단지 그냥 은 30,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면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눈이 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눈이 멀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거기에 신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왕위를 찬탄하고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로 알고 그때 되면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신하로 써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유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욕,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말 이 속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는 그런 어떤 분명한 사명감과 어떤 신앙의 순수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이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또 그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자기한테 충족이 안 되면은 신앙의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이런 걸 바라고 교회를 왔는데 이런 게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실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내가 순수하지 못한 내 사사로운 욕심, 내 사사로운 어떤 목적, 뜻,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렸을 때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굽어 돌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거나 또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한테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아합 왕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 그게 그냥 눈에 확 씌이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눈이 먼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뜻이고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요인들이 끼어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뭐 단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끼면 그런 요인들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결국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문제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라고 그랬지만 그 돈에다가 내가 사사롭게 바라는 어떤 욕심, 바라는 어떤 목적, 바라는 어떤 것들, 사사로운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과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뜻이 아닌 사사로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망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고 마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 우리들도 어느 영역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함에서 시작했다가 변질되는 거. 누구나 다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실천하고 또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제 그분의 몸이 돼서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은 희미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은 어디로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사로운 자기 만족, 자기 욕심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침체를 겪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근심에 빠지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눈이 먼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걷잡을 수 없어. 어쩔 때는 고칠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이제는 내 선택권에 없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선택권을 잃어버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휩쓸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느 단계까지는 돌이킬 수 있고 어느 단계까지는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를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서 지배가 돼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해 봐도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경우를 봐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의 유혹,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제 푹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발을 담가놓고 조금 더 그것이 지속적이 되게 된다면 나중에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무서워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발을 디뎌놓을 수는 있어요, 실수로. 그렇지만 얼른 깨달아졌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걸 떨쳐내고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똑같은 어떤 실수, 주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더 나빠진 케이스고 베드로는 그걸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 바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영혼을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나 그 관용적인 표현이 똑같습니다.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요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어떤 그런 위험 신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죄가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려요.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보는데, 네가 힘이 있을 때는 다 이겨내면서 갈 거지만 나중에 힘 빠지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거꾸로 못 갚혀 죽은 것으로 전통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어도 영향 안 받았어요. 다 이겨먹었다고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못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쓰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서 이걸 고치면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저쪽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는 통제불능이 돼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평생에 항상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무덤에 들어가서나 쉴 생각하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느긋이 먹고 안일하게 먹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이렇게 살려는 꿋꿋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편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럴수록 사탄이 틈타고 그 잡풀들이 돋아나는데, 처음에는 뽑아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뽑을 수가 없을 만큼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마음을 해이하게 먹거나 안일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었고, 요한도 했고, 야고보도 했고,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뒤에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면 그 말은 직접적으로 손가락질은 안 했지만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듣고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뛰쳐나가고 그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실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심보가 그래요. 원래 잘하다가도 좀 뭐라고 하면 톡 나빠져가지고 나쁜 마음에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내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판단력이 지금 어두워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버리고 일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독소가 늘 자라나요. 머리카락 자라듯이, 풀 자라듯이. 이런 것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라내고 기도로 관리하고 성령으로 관리하고 이래야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둬보세요. 그러면 황폐화됩니다. 영원히 황폐화되고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장치를 두고 또 성령의 충만함에 장치를 두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속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소속돼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바로 그걸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꼭 말해줘서가 아니라
같이 지내다 보면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에 내가 비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 모임이라든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풍습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는데 어느 교회라 할 것 없이 다 대부분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런 모든 장치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정착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르면 내가 안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타고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 있고 믿음이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결국은 영혼이 메말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돼서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것이 아니죠. 나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쳐내고 또 누군가도 그런 어떤 문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해서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동료들도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모임과 또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인 그런 훈련들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된다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유다는 어떤 인생의 목적, 가치를 추구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여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망하게 되고 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별로 이 땅에서 가치 없는 허망한 것들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뭐 때문에 기도하기 싫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말하는 그 뭐 때문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양보하면 그만이고 이 땅에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걸 막 이겨먹고 싶고 그걸 막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하고 싶고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영혼의 생명,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후회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신이 한 행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의 회개라기보다는 뒤늦은 후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치는 정말 어떤 쉽게 벗겨지지 않는 수치죠. 죽어도 벗겨지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오명이라는 게.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욕먹지 않고 정말 명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야 될 텐데 명예롭게 은퇴해서 목회자로서 내 사명을 다하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막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해도 또 어떤 경우는 애매한 경우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이상한 말에 막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내 명예를 지키고 또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교회 성도로서 또 집사나 권사나 또 어떤 나름대로 직분자로서 마지막까지 정말 깔끔하게 자기 명예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잘 나가다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 파손해버리고 또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욕먹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두고두고 이 오명을 달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가룟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을 욕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나를 눈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돌아봐 오늘 또 그것을 기도로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침투했다면 바로바로 깨달은 즉시 빨리빨리 잘 해결해서 이겨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도 그 밑에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범위 안에 우리가 눈 멀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다 까먹게 되고 갉아먹고 은혜는 잃어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결국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험 그리고 유혹들 정말 기도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욕심에 눈 멀어 행여라도 내 사사로운 생각에 내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왜곡될까, 명예를 잃어버리고 실추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뜬히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